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 20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 카페에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내게 범하였기에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20장이죠. 여기 나오는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물론 뒤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등장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왕명으로 쓰이는 특히 블레셋 지역의 왕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그런 뜻이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면요,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죠. 애굽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겪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이 전해준 이야기에 충실하자면은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는, 보통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넘어지는 지점들이 다 대부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문제에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꼭 그 문제에서 무너지는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사람마다. 그걸 보여준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약간 좀 문헌학적으로 보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구전이 된 거예요. 성경이란 건 오랜 구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승되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어져서야 문서가 되거든요. 오늘날 같은 성경의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전의 과정 속에서 동일한 사건이 다르게 기억되어져서 전승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창세기 21장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고 했죠. 하나님 은총의 대상인 거예요. 성경이 이런 우리가 성경이 어떤 표면적 주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으니라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갈 정도로 아브라함과의 어떤 힘의 차이가 격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힘이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강해졌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대등한 관계에까지 이를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이삭의 생애에 또 나와요. 그때 가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순종의 이야기로 보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떤 묵상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킬케고르 같은 철학자 킬케고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자기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신에게 드린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그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이삭은 제물로 자기 자신이 바쳐지는 그 과정에 순종함에 따라가요. 마치 이 모습이 누구를 연상시키나요? 예수님이죠. 예.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시키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해석의 방법도 있는데요. 이건 참고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습니다. 고대의 이 시대 사람들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곤 했어요. 인신공양, 인신제사를 하죠. 그런 제사를 드리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짐승을 사람을 대속하는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다. 여기서 대속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바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짐승이 대속해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있던 여러 다양한 우상들, 신들과 구분되는 유일하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 이게 나홀의 자녀들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형제.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소서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에게서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이 장은 재밌는 장이죠.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자기 소유의 땅이 전혀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서 그 땅을 사서 안에 매장지를 삼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일족의 묘지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제목, 이 이야기가 재밌는데요. 이 이야기 보면요. 헷 족속에게 땅을 팔라 하니까 헷 족속들이 말을 멋지게 하죠. 막 당신이 그냥 가져가시오. 땅을 그냥 드리겠소.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또 거래가 되어서 돈을 받아가요. 이거에 보면 고대 사람들이 거래 방식을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그러나 또 속 밑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하나의 고대인들의 거래 방식을 또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자,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밑은 이게 가장 중심되는 남성의 중심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이 땅을 그 아들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도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이 대목 재밌죠? 이 리브가를 선택해서 데려오는 장면들이 장황하게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재밌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전된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서 이게 아마 오래도록 사람들 기억에 남으면서 길게 아마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 속에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환대에 대한 걸 다시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대했고 반면에 소돔 사람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리브가는 그 물을 달라 하는 그 사람에게 물을 채워주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데리고 온 낙타들을 위해서까지도 물을 길어주는 그런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골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라.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골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재미있죠. 이거 문학적 묘사인 것 같은데요. 라반의 어떤 성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반은 코골이, 손목골이, 황금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기에 서 있더라. 라반은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에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내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이르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지인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거든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선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에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종이 시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적절한 처녀를 구하기 위해 시험한 건데 리브가가 시험에 통과한 거죠. 그 통과의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환대였던 거예요. 환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었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직 26분밖에 안 됐네요. 한 장 더 할 걸 그랬네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가 준비했는데요. 그 리브가도 보세요. 부모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오는 거예요. 리브가도. 근데 물론 종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거를 보여줬지만 말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모험이잖아요. 모험. 리브가가 그 종의 말을 믿고 여기까지 전혀 낯선 곳으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모험이거든요. 리브가에게도. 그래서 신앙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런 모험을 했고 리브가도 지금 그런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더 흥미롭다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